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과정에서 깨닫는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들도 감추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행동은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합당한 보응을 하시고 그의 삶은 영원한 운명 가운데 그가 선택한 결과들을 받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13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제단에서 분향할 때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이 제단을 파괴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왕이 그를 잡으려 손을 펴자 그의 손이 말라버리고 제단은 갈라집니다. 왕의 간구로 손이 회복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대접을 거절하고 다른 길로 떠납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들어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그를 속여 자기 집에서 떡과 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이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결국 돌아가는 길에 그는 사자에 물려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온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뚜렷한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도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반인을 그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집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들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잘못된 운명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자 왕비가 변장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갑니다. 아이야는 그녀를 알아보고 무서운 심판을 그의 집에 선언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끊어질 것이며 아비야가 죽어 성읍에 들어갈 때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다가 결국 아수르로 말미암아 흩어질 것이라고 선지자는 예언하였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남방 유다 역시 산당과 우상을 세우며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였습니다. 심판의 도구로서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 여호와의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아 갑니다. 솔로몬의 금 방패 대신 놋 방패를 만드는 초라한 처지로 나라는 전락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17년간의 통치 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전의 금 방패를 빼앗기고 새로 놋 방패를 만든 것은 한 가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그들에게 주어진 찬란한 번영이 이제는 사라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영적 배도는 그 땅에 급격한 몰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북쪽과 남쪽을 가릴 것 없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그 땅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일은 이제 공공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왕들이 하나님 섬기기에 실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날 때에 모든 백성들은 이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죄악은 신속히 퍼져나갔고 온 나라의 우상 숭배가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금의 형상이 변하여 놋이 된 것처럼 그들의 영적인 형편 역시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물질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란 사실이었습니다. 악한 선택의 끝에 그들은 불행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러한 실패의 반복은 그들을 불행한 운명 가운데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어지는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어떠한 실패와 위험이 눈앞에 있는지를 알리셨지만 두 왕국 모두 악한 길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선한 계획과 뜻이 내 삶에 담겨 있는지 오늘 우리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